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고 불어 그 집이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그의 교리에 백성들이 놀라더라. 이는 주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23절까지 깨달았는데 이제 2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22절부터 우리가 조금 지난번 했지만은 참고를 좀 하기를 원하는 거죠. 22절, 23절은 21절하고 조금 맥을 달리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차원이 조금 이제 여러분이 어떤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죠. 22절, 23절은 보니까 그때에, 그날에, 그리고 23절에 그때, 그날이 나오고 그때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지금 이 두 문장이 나와 있는 거죠. 그날, 그때. 이거는 백보자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의 날. 22절에 그때도 아주 그날도 백보자 심판이고 23절에 그때도 백보자 심판된 날이죠.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받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있을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은 누가 받는 겁니까? 백보자 심판의 대상이 누구예요? 택자. 그렇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음받은 자기 백성들. 또는 좀 쉬운 말로 이제 택한 자, 택자, 뭐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 해줘.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방금 고백한 대로 그런 자들이 대상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상이다. 쉬운 말로 불택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불택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은 자들이 또 심판을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는 그들은 심판의 집행만 지금 남아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백보자 심판은 개별적인 심판이에요. 상금 심판이 아니라 개별에 대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심판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불택자는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았다면, 이거를 먼저 깨달았다면, 그런데 이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증거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죠.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을 말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 중에서도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뭐 아주 엄청난 일을 한 자들은 누구일까요? 예? 아주 여기 이제 주의 이름으로 했으니까 아주 교회 지도자들, 목사들,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뭐 부흥사들, 그죠? 뭐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들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택자입니까, 불택자입니까? 택자죠.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다는 겁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불법. 그들이 행했다는 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예언했는데 불법이다라는 거죠. 그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증거도 하고 주님이 주신 은사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아주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병도 고치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왜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하느냐?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미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행한 그 결과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셔야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불법이 아니고 합법이죠. 하나님 앞에 합법이 되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했으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되어지면 그 영광은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 누가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그죠? 이것이 합법이더라는 거죠. 나는 도구로 쓰여졌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그 영광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토스. 사람이 나에게 아우고 목사님 알고 내가 하게 되면은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권세가 있고 내가 뭐 많은 이게 아니라 나는 그냥 도구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토스. 예? 이게 배우에 토스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모든 것이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능력으로 행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여겨지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는 자가 되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챈 거죠. 우리는 사람은요 칭찬받기를 좋아하잖아요. 은근히 뭐 말 안 해도 은근히 기분 좋아지고 나를 인정하는 것 같고 뭐 사람들한테 아주 영광 받기를 원하고 뭐 뜻밖의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잘못된 것이다. 이거는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보니까 이거는 도둑과 같은 거죠. 그죠? 절취하는 거죠. 이것이 불법이다라는 거죠. 불법은 죄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물건 있잖아요. 회사에서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는 거죠. 국가의 것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 보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는 회사의 물건인데 회사에도 공용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해놨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적으로 가져와가지고 섣불했다. 그럼 이거는 뭐 되는 겁니까? 그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은사와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가진 것처럼 내가 아주 뭐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쓰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안 되려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선거에 대한 하나님 앞에 뭡니까? 결과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합법이다라는 거죠. 말씀도 하나님의 것이고 능력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냥 도구입니다. 이거예요. 그죠? 증거하게 하고 능력으로 병 고치고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은사를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한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가 행한 것으로 여겨지니까 결과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다 취하는 거죠. 취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겁니까? 관계적. 예? 관계적으로 알지. 존재적으로? 관계적. 아, 관계적으로. 예. 우리가 행한 거는 어디 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벌써 하늘나라 영생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 맺은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늘나라에 연락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행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게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는 모른다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생명을 낳은 택자들이니까 하나님 아니까 이들은 뭘 해도 어떻게 합니까? 하늘나라에 다 이렇게 가는 자입니까? 지옥 가는 자입니까? 하늘나라에 가는 자인데 그것을 또 존재적으로 이렇게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 맺고 이 땅에 사는 그것이 전부 다 내가 갈취하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을 아주 그 불법을 행한 자들이 다 가로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다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이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생명책에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기록이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걸 이렇게 기록이 되질 것인데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예수님이 행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행한 것이 되니까 진짜로 모르신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은 하나님의 법하고 배치가 되는 거예요. 정반대단 말이에요. 그죠? 정반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연락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상 받기를 원하게 되면은 이미 그거는 어디 되는 겁니까? 불법이라는 거죠. 앞에 6장에서 지금 7장은 뭐라 했습니까? 결론이라고 했죠. 그죠? 결론 중에서 지금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그죠? 6장에 가게 되면 이것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6장 그 1절에 보니까 1절에 사람들에게 보이렸고 그들 앞에 자선을 베푸지 말라. 구제하지 말라. 자선 베푸면 이렇게 구제하는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 위선자처럼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해당이나 거리에 있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내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상 줄 것도 없고 뭐 인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죠. 그죠? 너희가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 앞에서나 길모퉁이에서 기도한다. 막 내가 이렇게 나는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막 떠들대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미 내가 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들의 상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느냐. 지금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그 영광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상을 받고 뭐 이런 것이 되어지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불법이다라는 거죠. 불법.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아서 나의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이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내 모든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 드리는 게 그게 온전한 삶이죠. 쉽게 말한다면, 그죠?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한 대로 다 대접한다. 입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뭐 성경 말하지만은 실제 말한 거는 자기가 다 하는 거로 대접하면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거죠. 불법이다.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특히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죠? 성경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십시오. 10장에 1절에 보니까 주께서 12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영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해약하는 치유하는 권세를 주셨더라. 제자들에게 지금 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와 은사를 다 줬단 말이에요. 그죠? 주셨는데 지금 7절에 한번 보세요. 7절에 가서 전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을 깨끗게 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귀신들을 내어 쫓아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값없이 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딱 전할 때 뭐 자기가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자기가 어떤 그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와 권세와 영광을 모두 다 받았으면 이것은 주님이 받았으니까 내가 받을 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죠? 이것이 그저 주는 거죠. 그죠?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뭐 또 한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뭐. 그죠? 로마서 14장 8절 한번 봅시다. 이게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는 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주님의 종이다. 왜? 주와 나와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는 내 게 아니에요. 자, 주님의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딱 되지면 이제 뭐가 불법이라는 것이 이제 조금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맞는가 모르겠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거기에 우리가 쓰여져야 된다. 그죠? 뭐 계속 그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6장도 나오죠. 6장에 근데 뭐 다 계속 그냥 그런 말씀이에요. 6장에 20절에 20절에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해 주셔서 샀는 것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계속 성경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람이 우리가 취하면 안 된다는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불법이다. 불법. 그러니까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른다. 뭐 어떤 이들은 이미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2장부터 문제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2장. 13장. 그 2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고 힘쓰라. 내가 네게 말하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면 그러면 너희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를 시작하기를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고 하니라. 26절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님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라고 하니라. 27절 그러나 그는 주님께서 말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뭔가,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자들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자들이 지금 맞습니까?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다 행했고 주님이 하는 걸 다 우리가 했고 다 했는데 알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보고 다 알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 가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앞에 24절부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제자들의 신앙이 있는 자 들어가는 거죠.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끝이 된 자들이죠.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이고, 그죠? 그런 자들은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오직 주님의 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죠? 넓은 문으로. 그죠?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쭉 이제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생각을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몇 군데 지금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23절에 그때 백보자 심판 때에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때 이때 누구를 말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하는 거죠. 아주 하늘나라의 영광을 다 태워버리고 아주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 그죠? 백보자 심판 때 아주 음부에 아주 이렇게 들어가 있다가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 중에 아주 심판받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 믿는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의 축복에 되면 불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죠? 불로 심판하는데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금으로, 엄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로, 그루터기로 집을 짓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불의 공력이 이렇게 불이 지나간다는 것은 마지막 환란이 지나가게 되면은 금과 음은 남고 나머지 이렇게 다 태워진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태워진다는 게 뭡니까? 마지막 환란 날에 금이나 음으로 집을 지었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또 안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0장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11 이게 그 10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자와 기초를 닦아놓았지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리라. 그러나 각 사람이 거기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되리라.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으니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집을 짓는데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집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뭐냐? 환란 날에, 그죠? 환란 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다.
백보자 심판 때 하는 거죠. 이는 불로서 드러나게 되고 환난 날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불은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손해를 당하니라. 그러니까 금과 음으로 만든 것은 남아있고 집이나 나무로 된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타져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손해를 당하는 그러나 그 자신은 손해를 당한다라는 것은 엄부의 불꽃 가운데 떨어지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예? 그게 뭡니까? 지금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금이나 음으로 집을 지었다는 게 뭡니까? 주님께 자기 자신이 지금 금으로 은으로 지금 집을 지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나무와 버리투기 같은 신앙 아주 그런 자들은 결국 불을 아주 환난 날에 그냥 배도하는 자들은 집으로 그냥 지어진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아주 나무로 지은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환난 날에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아주 금으로 지은 자들의 모습은 뭐로 나타난 겁니까? 아니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금보석 집으로 세워져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라는 거죠. 그죠?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행했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연락된 것이 열매 맺은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다.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뒤에 지금 그 25절부터 이렇게 말씀드릴 것을 미리 당겨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4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당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문제로 지금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이미 딱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최고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해야 되는 거죠. 불법이 뭔지,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뭔지 이거를 조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다음 24절부터 보니까 본문 24절부터 보니까 우리 한번 24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닥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말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닥치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니 아니라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는 물이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불로 이렇게 심판하는 말이죠. 그죠? 지금 여기는 이제 물로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고 똑같은 말인데 그냥 좀 표현이 조금 다른 것 뿐이죠. 그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뭐에 관한 겁니까?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죠. 그죠? 그죠? 집을 어떻게 지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집을 짓는 거죠. 집을 짓는 거예요. 아파트를 짓고 이렇게 아주 별장같이 아주 수천억짜리 이런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이 집을 짓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집이라는 어떤 이런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집이 뭡니까? 심령. 네? 또 모른다. 집이 뭐예요? 집이 뭐예요? 집은 왜 만드는 겁니까? 아니 일반적인 집은 왜 만드는 겁니까? 살기. 누가 살기 위해서? 집주. 예? 집 주인이 살기 위해서. 우리 주인이 살기 위한 거죠. 말 아주 잘했습니다. 집 주인이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주님이 주인이다. 그러면 주님이 살 집을 만들면 그 집이 뭐라는 건 누구라는 겁니까? 나 내가 집이 돼지는 거죠. 내가 집이요. 아이고 용인댁 왔네. 용인댁이라 그러죠. 아니 서울댁 왔네. 그러죠. 댁이 뭡니까? 집을 말하죠.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 주님이 우리 속에 와서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집을 만드시는 분이시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26절, 24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 집을 지었는데, 그죠? 집을 지었는데 어디에다 지었느냐 이걸 말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쭉 보게 되면 그 기초가 어디라고요?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기초를 딱 지어야 된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지금 24절부터 나오는 집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뭐라 그런 겁니까? 반석. 반석이 누군가가 이제 또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말이죠. 뭐 답이 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6절, 27절 핵심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면 26절, 27절의 이거 말씀을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여튼 99.9%는 어떻게 말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라는 것은 뭘 말하는가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떻게 말할까요? 어떤 뜻입니까,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 자.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자. 열매 맺지 못한 자. 또 지금 여기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이렇게 모래 위에 지은 자 집이 아주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예요, 행하지 않는 자예요. 행하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예요, 답이? 답을 내야지. 지금 뭐 생각할 게 없잖아요. 뭐 두 가지 50답인데 행했는 그 말씀 내 말씀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러니까 행했느냐 행하지 않느냐 물었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잖아요. 뭐예요? 행하지 않는.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99.9%가 답이 나온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99.9%가 모든 기독교인들의 99.99999%가 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그 말씀 따라서 행동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아주 이렇게 말하느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느냐. 이걸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앞에 이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먹고 놀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했잖아요. 더 열심히 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니까 집을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집을 지었지. 더 열심히 막 신앙생활 더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아까 이제 뭐 학년 자매님 우리 이제 뭐 열매업 됐는데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아까 이제 나무로 집을 지은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집을 안 지은 게 아니고 집을 열심히 지었죠. 열심히 지었는데 더 열심히 지었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지. 계속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았다 했는 게 아니고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한 자도 반석 위에 어디입니까? 지었고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안 지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일단 이것을 이제 좀 깨달으라는 거죠. 먼저 이것부터 열심히 행하고 일했는데 무너지는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불타지고 없어지는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것을 잘못 알고 있고 그것을 뜻을 모르니까 다 무너지는 집을 짓고 헛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생활. 지금 26절, 27절은 신앙 상상보훈의 결론으로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를 말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믿고 그런 자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반석 위에 집을 따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뭡니까? 반석이 뭐예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반석이 뭐라 했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찾아보시오. 이왕 못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여러분이 이성으로 안 믿어지면요, 그거는 뭐 믿음이 아닌 거죠. 그죠? 이거는 지금 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하는데도 뭐 여러분이 이성 속에서 안 깨달아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10장 이게 4절에 보니까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1절부터 보게 되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영적 음료를 마셨는데 이는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라고 이름이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에 말고 하여튼 구약 성경에서 계속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다라는 거예요. 반석이다. 구약에 한번 찾아보죠. 한 군데로 찾아봐야지. 그죠? 제가 말했습니다. 그죠? 신명기 한번 봅시다. 신명기 32장 3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부리니 너희는 위대함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분은 큰 글씨 곧이체 반석이시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한 군데만 지금 여러분 찾아보지만은 뭐 여러 군데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집이라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또 여러분이 또 잠깐 뭐냐면 내가 집을 짓는 것이 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 앞에 불법을 이미 깨달았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 집은 누가 지어줄까요? 주님이 주어주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주는 것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주님이 지어주는 집이 되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지어주는 집이 아니면은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 그것이 홍수지 않습니까? 그죠? 바람이 엄청나게 세게 불게 되면 태풍이지 않습니까? 그죠? 홍수가 몰아치고 아주 태풍이 되게 되면은 아주 날아가 버리는데 그럴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뭐냐? 반석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죠.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까 거기에 지은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주 이 세상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이 세상에다가 뭔가 이렇게 아주 영원토록 이 세상에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이 땅에다가 이렇게 짓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뭔가 뭐 하면 영광을 누려보리라 이렇게 짓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아주 홍수의 심판일 때,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아주 다 아주 무너진다. 이것을 이제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믿음으로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가름해 보는 것이 뭡니까? 심판이죠. 그죠? 심판이 네 믿음으로 집을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보는 거예요. 그죠? 믿음으로 열매 맺었느냐 안 맺었느냐, 불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주님 말씀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거 하나만 딱 띄면 이게 또 무슨 말인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 무슨 말인가?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것이 지금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이제 불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심판할 때 타지 않고 남은 집이 있고 타는 집이 있는데 그걸 찾아보고 봤으니까 불법을 행하는 그 자들이 뭐가 안 했으니까 지금 이게 아주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주 홍수가 나고 바람이 넘어진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이걸 그냥 쏙 이렇게 해도 이분이 깨달아질 수 있는 데가 돼야 되죠. 그죠? 쉽게 말해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아멘하고 딱 믿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했지 않습니까? 내 말을 믿고 이런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을 갖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무조건 믿는 거예요. 아멘하고 믿는 거예요. 내 이상으로 판단해가지고 뭔가 믿어지면 아멘이고 안 믿어지면 노면이고 이거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1%도 믿는 게 아니에요. 그죠?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다. 그건 안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99% 믿었는데 1% 안 믿었다. 그것도 100%안 믿은 거예요. 율법이 1000가지가 있는데 999가지는 지켰는데 한 가지 안 지켰다. 똑같은 다 안 지키는데 똑같은 죄인이다.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이걸 잘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서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 썰려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비바람 홍수가 내린다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죠. 그죠? 심판에. 아주 땅에 있으면 아무리 잘 아주 지었대도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래 위의 집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로 이렇게 사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른 말로 한다면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함으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수고와 노력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해놓은 그 결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나라 영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의와 행위로 되어진 것이다. 이걸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해서 집이 지어지는 것이고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자기 의와 자기 행함으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히브리서 3 찾아봅시다. 간단하게. 히브리서 3장 6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3장 6절. 시작.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집을 맡은 아들이니 만일 우리가 확신과 소망의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 우리의 확신과 소망이 뭐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소망과 확신이 뭡니까? 주님이 오실 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주 되어지는 첫째부활의 영광의 진리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죠? 그 확신과 소망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뭐가 갖게 된다고요? 그의 집이다. 그러니까 그 집인데 누가 지어주는 겁니까? 누가 지어준댔어요? 주님이. 그리스도는 자기 집을 맡은 자단 말이요. 자기 집을 맡아서 다 아주 잘 짓고 있는 중이에요. 짓는데 우리를 지어가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아주 믿고 순종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확신과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그의 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의 집으로 완성되어지는 최종 엔드 스테이트가 뭡니까? 그 집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요? 거룩한 동성 새 예루살렘, 그죠? 보석성 어린 양의 아내인 그 모습으로 완전히 딱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고 거기 최종 집을 지으기까지 이 과정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럼 우리의 집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짓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지을 수 있어요?
지금 본문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본문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행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행한다. 행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행하는 때 말합니까? 믿는 거죠, 그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아멘하고 믿으면 행하는 걸 누가 행하는 겁니까? 주님이 해주고 나는 그냥 도구로만 쓰여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지면 벽돌 한 장씩 올라가는 거죠. 집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여기에 지금 이제 3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3장 14절에 이는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처음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처음 아주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엄청난 그 구원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을 끝까지 아주 확신을 가지고 견고하게 붙들면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식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그런데 이제 쭉 이어져 가지고 4장 2절에 가니까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해 들은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나 전파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 것은 그것을 들은 자들이 믿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3장 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쭉 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집을 지어주시는 분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서 어떤 말씀이십니까?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아주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아멘 하고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다 믿었죠. 다 믿어서 100% 어떻게 했습니까? 다 6월절 어린 양으로 구원받고 있죠. 우리로 말하면 구원받고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도 받고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먹고 그죠? 반석에서 생명수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 최종 들어가는 목표인 가나안 땅에는 2명 외에는 나머지는 다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구원의 그 확신을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한 것이 여기 4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 자기들의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믿음과 결합시키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주님이 들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아니요. 우리 한번 정탐꾼 보내보고 그거 한번 그래 한번 정탐꾼 이렇게 보내봐. 그래 주님이 12명 이렇게 보내라 했다. 보내갔단 말이야. 갔다 오니까 10명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가면 우리는 좋긴 좋은데 장대로 어떻게 합니까?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두 장정이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엄청나게 좋고 절까 뿌리는 그런 땅인데 근데 거기 사람은 아주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돼. 우리는 들어가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한다.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다. 10대 2다. 10대. 여호수아 가려면 아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10명. 10명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된 겁니까? 못 들어. 다 하여튼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4장 2절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아주 우리로 하여금 아주 거룩한 뜻은 예루살렘이 엄청난 그 집을 짓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인데 주님이 지어주시는데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나가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기도하느냐 이런. 그러니까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하는 이성으로 여러분이 깨달으라고 하면 안 되는 이거 아닌데 이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신주주의 하나님주의가 돼야 되는 거죠. 12명이 다 우리는 갈 수 없다 했더라도 하나님은 간다면 누구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실은 말씀을 이렇게 믿으래도 안 믿잖아요. 잘 그죠? 그냥 아멘 하고 믿어야 되는데 안 믿잖아요. 그죠? 그냥 일단 한번 재보고 계산 튕겨보고 이거 맞나 안 맞나 이거 이리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믿으라는 거죠. 믿으라.
믿어야 여러분에게 확 이렇게 신앙이 팍팍 자라지 안 그러면 안 자라되는 거죠. 그죠? 왜 여러분의 신앙이 0.1mm씩 이렇게 겨우 그렇게 자라려고 하느냐. 이 참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 너무 답답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확 이렇게 뭔가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막 이렇게 확 자라나는 것이 보여야 주님도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죠? 애를 낳는데 애가 이제 뭐 누워서 뭐 이렇게 기기도 하고 뭐 좀 이따 앉아 있기도 하고 이렇게 걷기도 하고 뭐 밥을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계속 누워만 있고 계속 젖만 먹는다면 누가 제일 근심 걱정이겠습니까? 아이가 걱정 근심입니까? 부모가 걱정 근심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 주님이 얼마나 하여튼 걱정 근심하겠습니까? 주님이 얼마나 속타겠습니까? 그죠? 여러분을 바라보는 저도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속타겠어요? 그죠? 이걸 봐야지. 그죠? 나는 뭐 아무 전문 나이가 뭐 자기 뭐 생각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어머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눈만 뻑뻑뻑 하는 거죠. 그냥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안 그러면 그냥 있는 거죠. 왜 울기나 하고 그렇죠. 그죠? 똑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뭔가 자라나는 것이 뒤에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한 군데 이왕 했으니까 한 군데 더 찾아보고 한번 마칩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1절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어진 큰 집, 즉 성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는 것이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가 사는 아파트를 말하는 겁니까?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큰 집은 어떤 집인가요? 이게 지금 이 집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육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 육신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장막은 우리 지금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아주 하나님이 지으신 큰 집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2절에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막 장막에서 이 땅 육신 장막에서 이렇게 지금 신음하면서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면서 3절에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그 옷을 입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 이건 말이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여기 갑자기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제? 옷으로. 집이라고 했는데, 집이 이제 또 뭐라고요? 옷으로 지금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옷으로. 그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는 그 육신의 몸으로 지금 막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하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어진 그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으로 우리가 옷 입기를 원한다.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지금 4절에 또 다시 3절에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그 옷을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4절에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집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육신을 입고 육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덧입혀지고 합니다. 이는 죽은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이렇게 쭉 말씀했는데 요거를 또 여러분이 조금 더 알기 위해 가지고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지금 벌거벗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17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읽으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지금 17절에 주님이 보실 때에 나는 부자고 부유하고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아주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어떻다고요? 헐벗었다. 옷이 헐벗다는 거죠. 그냥 벗을 지경이지. 그냥 다 떨어져 가지고 없다라는 거. 제대로 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에게 경고한다. 주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는데 내게서 불로 된 단련된 금을 사서 구하게 하고 흰 옷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서 입으라는 거죠. 주님이 주님께 와가지고 흰 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저 어디 동대문 시장 가서 천 떠와가지고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 와서 흰 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옷이 어떤 옷이라고요? 흰 옷이다. 흰 옷이 어떤 옷입니까? 순교자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라고 계시록 6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순교자의 들어가려면 순교자의 옷을 입으려면 살아있으니까 사는 것은 공짜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까? 대가를 지불하는 거지. 대가를 지불하려면 그냥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까? 순교자가 되기 위한 지금 여러분의 그를 소망하고 뭐 순교 얘기한다는데 그 대가가 어떤 것이 있냐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좀 이렇게 세상과 아주 구별된 아주 그와 같은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멘.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사서 입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에 벌거벗은 채로 발견할까요? 아니면 흰 옷을 입은 채로 발견하게 되겠어요? 흰 옷을 16장 15절에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6장 15절에 가니까 지금 12절에 보면 6째 대접이 쏟아지죠. 그죠? 지금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해가지고 16장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6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15절에 주님이 오시는데 자기 옷을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어떻다고요? 아주 복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는 거죠. 6째 대집이 쏟을 때 주님이 재림하는 거예요. 7째 대집이 쏟을 때 지구가 완전히 불타지는 것이 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흰옷 입은 자가 되지 못하고 벌거벗은 자가 된다면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배도한 자들이고 그거는 옷을 입지 않는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쭉 5절까지 읽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장막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옷을 그 아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고자 합니다. 그죠? 입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를 지금 여러분에게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뭐 집으로 말했다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말했는 건데 이것이 다 조금은 표현은 다르지만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여기 요한 그 마태복음 그 산상보훈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죠, 그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대로 지금 어떠냐?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 이게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것은 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었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들은 무너지는 집을 지었다라는 거죠. 그죠? 마지막 환란에 다 불타지고 없어지는 그런 집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배도하는 이 집은 바로 우리 육신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집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아주 제자의 신앙으로 세워진 이 마태복음 7장에서 제자의 신앙에 세워진 그 같은 자들에게 결론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아주 집을 지어주시는 그대로 아주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이 집을 지어주니까 주님이 어디 지어주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이 땅의 반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반석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반석에다가 집을 주니까 뭐 이 땅의 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옷을 덧입는 것이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집으로 말하면 금으로 지어진 그릇 같은 제예루살렘이지만은 옷으로 말하면 흰옷 입은 그것이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아주 결론적으로 아주 쫙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세워져서 이 말씀을 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되어져야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어진다. 지식으로 어떤 이성으로 이렇게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런 뜻이구나 하게 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어진다는 거죠. 믿으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보훈에 대해서 잘 아주 끝마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5장 1절부터 제자들과 무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실은 아직까지 제자의 신앙에 올라서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제자의 신앙에 올랐을 것으로 아주 믿고 이 말씀을 또 믿음으로 받아싸우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이루어지는 그 같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주셔서 최종 결론적으로 우리의 집이 아주 반석 위에 그리스도 위에 아주 세워져서 아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되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그릇 같은 새 예루살렘 아주 보석성 집으로 아주 세워질 수 있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